우리 목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와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노아를 통해서 본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 인류의 중시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지만 인간이 범죄하여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노아 가정만 살아남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담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담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노아도 노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깨끗한 세상에 혼자 있었지만은 노아는 악인들의 시체가 즐비한 세상 가운데 혼자였습니다. 악인이 가득 찬 죄악 세상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보여준 참 믿음은 무엇인지 이 시간 4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롭게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어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많은 세상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발돋움을 쳤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경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문율을 보면은 첫째, 진실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만일 종노릇을 하려거든 주인의 물건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죄를 짓기 위해서 동료끼리 뭉치고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서로 뭉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누우면 음란하고 앉으면 술을 퍼마시고 일어서면 다투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타락의 불문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을 계몽해야 할 미디어조차도 자꾸만 비정상적인 것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다 하려고 합니다. 독설과 외설, 막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구조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퇴폐적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갱그리 뉴로파디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팔이 덜렁덜렁해도 웃으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주사기로 찔러도 마취 없이 수술을 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불로 손을 찢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과 무척 떨리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의 물건을 한두 번 훔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잘못을 저질러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현진건 선생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릴 만큼 대단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꾼입니다. 사람이 직접 이제 인력거에 태워서 그것을 끌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째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김첨지는 심기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원래 몸이 좀 허약했는데 며칠 전에 조밥을 먹다가 체해서 몸져 알아두었습니다. 아내는 김첨지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설렁탕 한 그릇이 먹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발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김첨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돈을 벌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서 80전이라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돈이 잘 벌려 기분이 좋았지만 왠지 그럴수록 불안함도 더해져 갔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를 쫄딱 맞은 학생이 남대문 정거장까지 좀 태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김첨지에게 1원 50전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김첨지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쁩니다. 그러나 아까부터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불안감에 자꾸만 마음이 게름직합니다. 일을 마치고 친구 치삼이를 만나서 이제 거하게 술을 한잔 마신 김첨지는 아내에게 줄 설렁탕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보다도 더 고요한 초라한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빈 젖을 빠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김첨지는 목놓아 봅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자신을 뺨을 갖다 비벼대면서 서럽게 소리를 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일어나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정말로 좋더니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아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아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돈이 많이 벌려서 기분이 좋다, 운수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 김첨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일에 빠져서 불행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심판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부와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가 오버랩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뭔가 깨름직한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달콤한 돈의 유혹에, 다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노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완전한 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힐나란 말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는 498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노총각이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으려고 아마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산속에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뜨겁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노아는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군자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된 성품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 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발버둥 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정말로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의 고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의식보다는 바로 참신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오고 또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무게중심이 확실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맨날 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친구로 지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즐겨보고 싶고 또 하나님도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또 마음에 게름직한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즐겨보고 싶고 그러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음란한 도시가 망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폼페이도 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이 지옥의 불못에 한번 던져지면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으로 110m나 되는 축구장 크기보다도 더 큰 배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어떤 죄악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로 마귀 사탄도 뚫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의 배, 구원의 배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전파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선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의 의를 챙겨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의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족만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혼자만의 의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겸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컴패션 결단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이 구제와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도움과 섬김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가 보여주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의롭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완전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넷째로 의를 전파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처럼 의롭게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